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신실하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완전하시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하신 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 주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실하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삶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실수하지 않으신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를 나는 죽고 유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우리는 죽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사시도록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할렐루야.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하소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릴까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침례는 우리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일입니다. 자리에 앉혀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은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아계시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마음의 주권의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침례입니다. 우리 한번 먼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침례 받으신 우리 30명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은 날마다 실패하지만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들의 오늘 침례를 통하여 떼는 첫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하루하루가 쌓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우리 주변의 지체들이 침례를 받는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좀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한번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가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던 그 순간, 그때 그 기억을 가물가물해져가고 희미해져가는 나 자신으로 점점점 가득 채워져가는 저희들의 인생에 하나님 다시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주님의 그 자리를 나의 자아로 몰아냈던 나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그 첫 마음을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들은 주님께 은혜를 여길 뿐만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오늘로부터 한 번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 다시 한번 나를 죽음 가운데 살게 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경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놀라우신 사랑, 이날 밤에 맛보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침례자들이 이제 입장할 텐데요, 우리 한번 정말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듯한 그런 기쁨과 우리 축하의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 주의 친절한 팔의 향기세 찬양하며 우리 한번 축하하시면 좋겠습니다. 친절한 발의 향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나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 총 21분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분들 중 양우영 집사님이 대표로 침례 증서를 받으시겠습니다. 침례 증서 성명 양우영, 위의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기독교 한국침례 중앙교회 담임 목사 고명진, 원로 목사 김장환.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룩한 벽에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양우영 집사회 20명인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 중앙교회 침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뜨겁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고 오늘 성도들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제 침례 받은 이후의 모든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 우리 중앙교회 침례 교인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지체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밖에 나가서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도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의의 열매를 가득 맺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과 영광을 얻는 귀한 생애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1절만 찬양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네, 축하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계속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못 놀라우신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멘.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또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놀라우신 영원한 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려 찬양합시다.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할까요?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놀라우신 결혼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아름다우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놀라우신 주의 사랑 경험할 수 없는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한번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를 주님 가운데 원하신 우리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감사하는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누리네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않는 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그분이 행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통성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통성기도는 그냥 목소리가 합쳐진 것이 아니라 어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통성, 합심 뭐 이런 단어에 어글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동의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제가 동의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제가 반대하지 않고 동의합니다 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찬양 하나를 좀 같이 부를까 하는데요,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아침에 우리가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것 같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깨우지 아니하신 날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깨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일도 일어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밤에 안전하게 잠에 들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머리털 하나라도 세심받아 우리의 삶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나의 의지,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일하심으로, 그분의 다스리심으로, 통치하심으로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그분의 그 마음을, 그 은혜를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좀 낯설겠지만 우리 같이 좀 따라 부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주께서 일하시네 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다스리시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우리 믿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내 삶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주께서 다스리네 동의하신다면 우리 입술로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나의 삶에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한 번 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을 다스리시는 시작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시네 주께 속에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칭하시고 계십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그를 영원히 그렇게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복할 때나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좌절과 고통과 슬픔이 찾아올 때에도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따라가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용기, 그런 믿음을 저희들의 마음과 삶에 부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괜찮으시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주의 사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온전하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고 계심을 우린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는 포기했을 때 주님의 신실하심이 언제나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가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어디 있든지 간에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고 저녁이 되고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도 하나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침례도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또 새롭게 중앙의 가족이 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단절이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연속해서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전적인 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좀 관련된 내용을 좀 전달했을까 합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복사물을 복사하고 그 복사물을 또 복사하고 그 복사물을 또 복사하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흐려지겠죠. 흐려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나라의 정권이 바뀌면 북한에 대한 대북 기조도 정책도 또 바뀌어지고 엎치락 뒤치락 할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했습니다. 요셉을 잘 알고 요셉을 대우해 줬다가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점점 인구가 많아지고 또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서 혹시라도 전복을 하면 안 돼. 이 나라를 뒤집으면 어떡하나 이제 그런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정부는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고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 노동이 얼마나 심했냐면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큰 소리로 날마다 애곡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임하게 되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미리 준비되었던 그 사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시킬 계획을 진행시키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0가지 재앙으로 피개, 이파, 악독, 우매,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피, 개구리, 파리, 이렇게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쭉 이어지면서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장자를 쳐서 그 일이 있게 되죠. 재앙마다 한 가지 재앙이 끝날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용수철처럼 또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가다가 9번째까지 가고 마지막에 장자의 침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마음이 변개하여서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간보는 사람의 최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보는 사람은 바로와 같은 결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 의미를 부여해 주실 때마다 거기에 이제 미련함으로 떨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키고 빨리 함께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민족을 보내게 됩니다. 보내게 되는데 이 바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추격자를 보내게 됩니다.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 다다르게 되고 이때 진퇴양난에 빠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 앞에서 모두 수장이 되고 그 수장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2개월에 걸쳐서 광야길을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시내산을 향하게 됩니다. 또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 가운데서 11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단순히 11개월 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라 430년 종살이 하면서 여러 가지로 몸에 뱉던 애굽의 문화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잔재들을 다 털어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거듭나게 하는 과정으로 율법도 주시고 만남의 장소에 대한 성막도 알려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장소는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시내산, 시내 광야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광야가 있는데 그곳은 어디냐면은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냐입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12 정탐꾼을 보냈었을 때 2명은 긍정적인 표현을 했고 10명은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서 한 10여일 갈 수 있는 길을 얼마나 들었다고요? 40년 동안 뺑뺑이 들었던 어떤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광야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어디냐면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는 신명기에 등장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숨고르기 하면서 잠깐 모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는 모세의 고별 설교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부하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가운데 시내산 캠프는 한 11개월 한 5일 정도를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한 10여 장까지는 이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얘기를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개월 동안에 이 안에서 벌어졌던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낫다는 거거든요. 어느 날 저희 초등학교 다니는 4학년짜리인데요. 막내가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아빠, 광역시가 어떻게 되는 줄 아냐고. 여러분 아시나요? 광역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태어난 곳이 광역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는 한 100만 정도의 인구가 되면 광역시가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빠 그거밖에 모르냐고 하나 더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는 자급자족 능력이 돼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급자족 능력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었을 때 저도 이거 처음만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처음 들으셨죠? 여러분도 아니고 저도 그렇고 다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초등학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라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도 국가고 나라인데 이 국가의 정치성이 되기 위해서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다 아시죠? 초등학교 때 배웠으니까
첫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일제에서 식민 생활을 했다고 할 때는 영토도 있었고 백성도 있었고, 하지만 뭐가 없었을까요? 주권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했던 거죠. 그 작업을 위해서 출애굽기 19장에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불러서 뭘 줬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갇혀야 되는, 또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하나님의 율법들을 주시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잇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어디의 땅이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모두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24장에 보면은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르실 때의 사건이 나와 있는데, 저기 노란 글씨로 된 것만 제가 읽겠습니다.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뭐를 주려고요? 돌판을 주려고 다시 한번 불러냈습니다. 첫 번 시내산에 불렀을 때는 구두로 설명하신 것이고, 두 번째 시내산에 부르셨을 때는 뭘 주시려고요? 예, 친히 가르치기 위해서 돌판을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가 올라간 지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모세가 자리를 비운 기간이 한 40일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아기에 있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성장한다는 것은 몸도 크고 키도 커야 되지만, 이 발달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들의 성장 과정 특징 중에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있다라고 느껴질 때 성장하는 거랍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사무실에 김용진 전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실명을 걸어서 죄송합니다. 가끔 저한테 그 아이들하고 놀아준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아기 아이들인데 이 쌍둥이 자녀들하고 잘 지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놀아줬는지에 대해서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사라지는 순간 아이들이 불안하게 여기면서 자기랑 잘 안 논다고,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속으로는 당신이 쌍둥이랑 놀아준 게 아니라 쌍둥이가 당신하고 놀아준 거다.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저도 쌍둥이 아빠였습니다. 저도 제가 놀아준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놀아준 거였더라고요. 여하튼 제일 중요한 것은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엄마가 없는 것이라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순간 정서적으로 아이가 유아기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또 잠시 기다리면 엄마가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게 정서적으로 바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시기였을까요? 영적으로 유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안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했던 모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했던 누가? 모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도자가 모세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40일 정도 안 보이니까 그들 마음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 아론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그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들지 말아야 될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이 금폐물을 다 갖다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은 우리를 출애굽시킨 우리의 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른 신을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출했던, 우리를 출애굽했던 그 신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린아이였고 그 불안한 마음이 강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40일 만에 나타난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전달한 10계명 중에서 2계명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것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서 뭘 삼지 말라고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돌판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친히 주신 돌판이 깨진 게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화난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마음이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실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얘기들 있지만 그 중에서 성막 만드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 성막을 건설하실 때 아주 상세하게 얘기하는데 무려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은 40일 밤낮 동안 계속해서 모세와 대화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산 아래에서는 딴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과 모세가 했던 그 성막을 알려주시는 그 상황을 좀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이 성막인데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우리가 성막인데 그 나무는 어떤 재료를 써야 될까요? 어떤 재료를 써야 될까요? 물어봤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장소, 하나님이 거쳐야 되는 장소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쭉쭉 뻗은 향나무나 전나무나 백향목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모세야 그런 나무 말고 씨띠나무를 써봐. 씨띠나무. 하나님 그 씨띠나무는 정말 볼품없고 별것도 아닌 나무인데 왜 그걸 쓰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또 대물어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씨띠나무는 아카시아 나무 종류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종류를 시골에서 자라신 분은 알겠지만 끝이 잎이 거의 뾰족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건조한 기후에도 잘 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또 수분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볼품 없는 나무가 무슨 나무요? 씨띠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쭉쭉 뻗은 백향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멀쩡한 그런 전나무나 향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은 아니시고 흔하디 흔하고 하지만 볼품이 없는 어떤 나무요? 그 씨띠나무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 재료로 써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산 아래에서는 어떤 짓을 했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나는 많이 저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하나도 이해함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상함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산 아래에서 딴짓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 참 기가 막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단적으로 표현하시는데 출애굽기 32장 7절의 말씀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노란 글씨로 표시해놨지만 내가 사실 누가 인도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모세 보고 네가 인도했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요 누구 백성이요? 내 백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거기도 노란 글씨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애굽에 있는 누구의 백성이요? 내 백성. 여긴 내 백성입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죄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장 7절 3장 7절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 잠깐 보여주세요. 10절의 말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거기도 보면은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요. 너로 누구의 백성이요? 내 백성. 내 백성.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 내가 인도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뻗나간 행동, 내 맘 같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그 친구들 1인칭에서 몇 인칭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2인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장은 그 일에 대해서 결정과 처리에 대한 얘기가 초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33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함께 여기서 여기까지 읽으시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신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그 땅에 올라가게 해주마.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33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족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문제가 될 만한 요소를 제거해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약속한 땅을 주겠다. 문제거리들을 해결해 주겠다.
하지만 33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분까지 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내가 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쭉 정리한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내가 그토록 너희가 사모하고 꿈꿨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다 줄게. 거기에 자리 잡고 있던 이방 족속도 내가 다 쫓아줄게. 그런데 하지만 난 가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 단단히 화가 나신 겁니다. 그 결론을 들은 모세가 이렇게 무너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크게 4가지 부탁을 합니다. 4가지 부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부탁이 출애굽기 3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누구의 이름이요? 내 이름을 좀 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얘기입니다. 정말 슬픈 일이지만 아직 하나님 유아기 같은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제가 없어서 불안한 마음에 조급해져서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아마도 광야에서 버려진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지도자가 없으니 답답하겠을 겁니다. 앞길은 캄캄했을 거고 막혀진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지른 상황이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정말 화가 풀리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정말 화가 풀리지 않는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제 이름은 없애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올려주십시오라는 첫 번째 부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탁은 33장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전에 주님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이끌고 가라고 하셨는데 등 떠민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겠다면 제가 왜 갑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보고 가라고 하신 분이 안 가시겠다면 저도 안 갈 터이니 함께 가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게 두 번째 부탁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는 세 번째 부탁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라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를 내게 알리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특별한 존재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길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오늘의 막막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저에게도 좀 일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세 번째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볼 수 없으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 하나님 그것만 보여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는 것처럼 오늘 세 번째 부탁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세 번째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탁은 13절에 있는 끝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끝구절 제가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누구의 백성이요?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했지만 다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는 게 네 번째 부탁이었습니다. 주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퇴양난의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을 마른 땅으로 건넜고 추격한 애굽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군사들은 모두 다 수장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홍해 앞에서 누구는 마른 땅이고 같은 홍해 앞에서 누구는 수장당했습니다. 마른 땅과 수장의 차이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에 추격해온 군대를 잠시 머물게 했던 구름기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마른 땅이냐 아니면 수장이냐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의 백성은 굉장히 귀중한 일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홍해를 건널 때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팡이가 아니라 구름기둥이 아니라 실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의 백성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부탁이 바로 그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십시오 라는 네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네 가지 부탁을 듣고 나서 응답은 하나로만 하셨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14절의 말씀, 개역 개정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 개정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불같이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가겠다고 봄눈처럼 녹았던 이유는 뭘까요? 어떤 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양보함 없던 그 마음이 순식간에 달라졌을까요? 그가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을 돌이키셨을까요? 그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 상황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알면 좀 더 쉬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린 그 마음에 대해서 변화를 보통 얘기할 때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각성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각성에 대한 정의를 제가 여러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말만 써놨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각성은 이런 얘기입니다.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뭐냐면 영적 각성의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관계를 재정립해야겠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구나 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뭐냐면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정말 나에게는 가장 큰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일로 되어서 급선무라고 느껴지는 상황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표현된 곳이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15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면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는다면 이곳에 남겠습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골칫덩어리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이 쫓아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뭐냐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모세는 수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일국을 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시오.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럴 때 앞날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믿는 사람의 해결 방법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더 중요한 소중한 가치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미래는 몰라도 됩니다. 계획을 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짜지 못해도 됩니다. 하지만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거기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부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오늘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꼭 받아야 되는 응답이라는 제목입니다. 꼭 받아야 되는 응답이에요. 많은 부탁과 요청이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되는 그 응답은 뭐냐면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이 말씀에 응답을 받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정신이 바짝 들인 이 이스라엘 모습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33장 4절 같은 데서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황송한 말씀을 다른 곳에서 찾아봤더니 재앙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이 쓰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너희가 그토록 사모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곳에 자리 잡고 있던 이방 족속도 내가 다 몰아내주겠다. 하지만 난 가지 않겠다라는 이 말이 황송한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마음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 말씀이 황송한 말씀, 이 말씀이 재앙의 말씀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겐 소망 있는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80도로 달라졌던 건 뭐냐면 내가 너희한테 가나안 땅도 주고 이민족도 몰아세워주고 그리고 약속한 것도 주겠지만 난 가지 않겠다라는 이 말에 180도로 달라진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친히 가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재앙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손실도 있겠고 원하는 것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이 있겠고 또 소원해진 관계도 있겠고 원하는 것이 잘 안 풀리는 것도 있겠고 고민되고 후회스러운 선택하는 것들이 다 우리는 재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나는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것이 진짜 재앙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우리 안에서 슬픔을 만든다면 그건 경건한 슬픔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안팎으로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위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위기. 이쪽을 가도 위기. 그런데 기도하는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가도 위기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봐도 위기 하는데 믿음의 선배들 같은 기도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한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으로 만들어주겠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자신들의 행복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눈뜨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인 각성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경제적인 윤택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화목이요?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여러분 삶의 모든 풀림들 죄송하지만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여러분들 넉넉함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의미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호재가 있다고요? 죄송하지만 그것도 호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안타까운 상황이 여겨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눈뜨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길을 가고자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안전한 길을 가고 싶습니다. 어떤 길이 정말 안전한 길일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길이 안전하면 다 안전한 길입니까? 제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안전한 길을 위험한 사람하고 가면 어떤 길이 될까요? 위험한 길이 됩니다. 그렇지만 위험한 길을 신뢰할 만한 분과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안전한 길이 됩니다. 험한 길, 힘든 길,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길이지만 믿을 만한 분하고 간다면 그 길은 더 안전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답은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의 험난한 인생 가운데 길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여러분의 험난한 길이 안전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험난한 길을 가실 때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많은 것들을 아뢰고 요청하고 부탁드리겠지만 꼭 응답받으셔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꼭 응답받으셔야 될 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꼭 응답받으셔야 될 것이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해결받겠다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꼭 들으셔야 될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그 말씀을 꼭 받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같이 우리 아까 찬송을 하나 불렀는데요. 주께서 다스리시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임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임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찬양을 함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우리의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임하시네 내 삶.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임하시네, 주께서 임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임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임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임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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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해요 하겠습니다.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가서 부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아서 부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이끌고 주께서 임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임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내 주님 오늘도 우리도 다양한 삶의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다양한 난제들이 있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저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만들고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일을 구하십시오. 그 일을 구하십시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꼭 응답받기 원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는 말씀을 응답받길 바랍니다.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응답받길 바랍니다. 우리의 응답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친히 가리라라는 말씀을 더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받고 싶은 응답은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족속을 물려주는 그런 응답을 받기를 원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는 말씀을 더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가슴에 꼭 응답받길 원하는 다양한 약속의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너희와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응답을 받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응답을 기대하면서 그 응답을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에 다양한 부탁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다양한 난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를 만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삶에 주저하고 낙심을 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수많은 부탁과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는 그 말씀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다양한 문제들을 그 안에 녹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서 우리는 힘이 족속, 여부스 족속,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물리쳐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응답보다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적과 꿀을 땅에 약속받는 것도 처음으로 중요하겠지만 내 삶이 윤택해지고 원하는 것들에 대한 주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열어주시옵소서. 진정의 답답한 심령을 앓을 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응답은 내가 너희와 함께 친히 가리라 하는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마음이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사모하는 진정한 마음이 영적인 각성들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마음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여러분에게 하나님 계속 진리가 아니라는 그 말씀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내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는 그 말씀이요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많은 기도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가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실하게 우리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여자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에 무의미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빠진 어떤 것들에 대해서 행복이 아니라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소원해진 것에 대해서 눈을 뜨는 우리의 심령이 있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닫혀진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름 부음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신 우리 심령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을 했고 기도하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당당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주를 믿고 좋아하는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맘께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소원했던 모든 것들을 끌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들한 것들을 끌어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안에 엎드리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는 의지가 받아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진정한 생각 고백이게 하여 주시고 통한 말씀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대의 울부짖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에게 답답한 심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냉정한 심령이 영적 각성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먼저 앞에 두신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셔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을 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진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지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완벽한 소설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안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생각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주여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주여 오늘을 불러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 그 준엄한 말씀 앞에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냉정한 그 말씀 앞에 영적인 반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무기력을 갖고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다시 한번 일어나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지 역할을 할 때마다 온전히 붙어있기를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영역을 붙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너와 함께하지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해서 재앙의 말씀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과 행동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손실이 원하는 것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일, 소원해진 것들, 고민되는 일들, 후회스러운 선택, 이것들보다 더 큰 원적인 재앙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파 영적인 각성의 마음대로 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놓치는 그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문제 없이 보이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실한 마음대로 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절실한 마음대로 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절실한 마음대로 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맡긴 것을 볼 수 없다는 그 마음에 대해서 급성무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나아가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다시 한번 서나가게 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역하는 귀한 시간이 있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에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에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에 일러주시옵소서. 전체적인 위기에 눈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능한 정리의 삶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있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있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줄이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안에 신령의 기도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열어주시옵소서. 양장년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신임했던 야곱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던 인종을 용서하는 믿음의 모세의 기도가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체적인 위기의 노인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주며 죽으리라. 아사엘의 어미게 갔던 에스더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기면서도 강의 도피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신뢰하라고 기도하러 하셨는데 그 일을 실천한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면의 성산에서 땀이 빗방울처럼 되기까지 진지하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려하고 그나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는 구질구질한 것들이 다가와서 우리의 기도함을 통해서 정립케 하여 주시고 세월을 호송치 않게 하여 주시며 잘 부리고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길 고대하오니 주님의 옷자락을 만드는 심령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심령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헛된 것에 시간선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용서를 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구할 것을 알려주시며 그 기도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에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어지는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릴 수 있게 도와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미련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주시며 시한 시간을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함께 가리라는 말씀이 우리 삶이 투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막힌 닭이 있는 것을 끌어주시옵소서. 영적인 민감함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것에 좀 마음이 너무 뺏겨서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영성이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네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던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시와 때로 말미암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험한 길에 있을 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구해 주시고 믿자야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보지 않으라. 기도할 수 있는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하신 은혜를 부어주신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혜로 말미암아 세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지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없이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무릎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릎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생각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전부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귀한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가는 하나님
적과 꿀이 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예비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예비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만 취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만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만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마음대로 인도하시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단의 공격에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반석에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수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이 시간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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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시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조용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